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화면 보시고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서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일곱 집사를 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12사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역과 리더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사도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보통 부르는 히브리파 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헬라파 리더인 7집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우리에겐 좀 생소한 것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사역을 분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방법을 미리 알고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갔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을 이들이 찾아내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고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완벽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기 시작했죠.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석 숫자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잘 해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완벽한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한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옥문이 막 열리고 사도들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조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상해 보이는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포인트는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가 다르냐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벌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쪽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문제였거든요. 무슨 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여러분 들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이때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토박이라는 뜻에서 히브리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딱 생겼고 막 부흥한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이 교회에 좀 참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살던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로마가 이쪽을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이 헬레니즘 그 지역 시대 아닙니까? 헬라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포인 거죠. 쉽게 말하면 교포.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혼자 된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구제품을 나눠줬는데 여기서 누가 빠졌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1절의 이 앞부분 여기를 보시면 제자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하던 일에 대해서 과부하가 막 걸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간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무슨 흠이 있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보이겠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너무 빨리 성장하다가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통이 뭔지 아실 거예요. 성장통, 영어로 말하면 growing pain 아닙니까? 어떤 책에서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을 이 성장통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성장통은 키가 자라는 만큼 우리 근육과 힘줄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통증 아니겠습니까? 주로 사춘기 나이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자라서 생기는 통증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성장통을 가리켜서 쟤 문제가 있다, 쟤 뭐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그냥 좀 빨리 자라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나타난 하나의 성장통인 것이지 뭐 결함이나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모인 곳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풀어가는 과정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성장하다가 나타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늘어난 사람들을 막 케어하다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게끔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 매달리다 보면 우선순위가 막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의 경우에는 구제에 대한 불만으로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누구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사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파벌 싸움처럼 보여요. 파벌 싸움. 그런데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사도들이 딱 나섭니다.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도가 딱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제 문제가 교회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생겼던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제 문제가 교회의 우선순위에서부터 나왔던 문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사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났던 그 양쪽의 리더만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문제, 구제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접대를 일삼았다, 접대에 힘썼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요. 그만둡니다. 에이, 그만두지 뭐, 그 일 그만하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구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떡합니까? 구제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구제를 그만둡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내가 왜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만두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표를 씁니다.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일 쉬운 방법, 그냥 갈라서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나를 지키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보호 본능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상대방을 막 공격해요. 당신이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왜 나에게 따집니까? 이게 내 책임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보호 본능인데 사탄은 이 보호 본능을 이용해서 책임을 전가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책임 전가. 이 책임 전가의 방법이 사탄이 아주 옛날부터 썼던 고전적인, 또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방법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냐면 하와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게 만들거나, 이게 사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너희들은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라고 이걸 생각하고 그 문제를 대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포기하거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벌어진 문제, 구제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사도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뿌리는 구제나 배분에서 나타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게 돼요.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교인 수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급한 이 구제 문제를 막 처리하다가 말씀의 뒤로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면서 갈등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딱 차리게 되는 거죠. 야,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사도들이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이 방법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긴 하죠. 사도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다 전념한다는 이 얘기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승전 예수, 이렇게 내 삶의 기준이 딱 만들어져 있는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거기서부터 문제가들이 막 생겨나가는 거예요. 기승전 나,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 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서 재발돼서 우리 발목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맡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구제하고 접대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접대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헬라어로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콘. 교회 직분 중에서 집사의 직분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그 헬라어 섬기는 자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받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겠다는 뜻에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이 집사는요, 서리 집사가 아닌 안수해서 세우는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세울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임시직에 집사를 세우는 것을 서리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1년마다 서리 집사는 계속해서 임명해 나가는 거죠. 안수 집사를 뽑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기준을 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일꾼 첫 번째 기준이 학벌도 재벌도 아닌 재력도 아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도 역시 같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과 열정은 막 뛰어나는데 지혜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을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상식적으로 처리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언급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조건이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죠. 인기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인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밥만 많이 사주면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선거할 때가 되면 막 밥을 많이 사주고 선물을 많이 주면서 나를 좀 찍어달라고, 표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기를 통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막 생기죠. 국회 청문회에서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국회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막 하는 중에 막 한 국회의원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만 장로야, 나도 장로야. 그래서 막 둘이 막 엉겨붙어 싸우고 한 그런 장면들이 예전에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이 아닌 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뽑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리더로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이런 뜻인데, 이런 자격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덕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몇 명을 세우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7명 아닙니까? 7명. 7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수 중에 하나죠. 이 완전수 7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협력과 팀워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성령 충만하고 칭찬도 받는 사람인데 독불장군이라면,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일부의 지체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이 돼야지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열심히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서로 합쳐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억울하다 할지라도 좀 참을 수 있어야지만 연합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지게끔 돼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협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3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3절 말씀 속에 7 말고 협력을 의미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협력을 의미하는 문장이 또 나와요. 어딘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좀 어렵죠?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7 집사를 택하면 이 일을 맡긴다, 이 일을 맡긴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 일을 맡긴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막 시작돼서 쭉 오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결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에게 위임을 하겠다,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회중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사도들도 성도들의 결정한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협력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역을 분담하는 협력을 하게끔 된 것인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게끔 되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게 될 때, 장로나 안수집사를 뽑게 될 때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의 결과를 따라서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통이 여기서부터 세워지게 돼요. 독점을 막는다, 뭐 그런 뜻도 물론 그 안에 있겠지만,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그 안엔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라는 것은요, 답을 찾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답을 찾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도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문제가 나를 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을 뽑는데 7명이 누군가를 좀 보세요.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그래서 7명을 딱 뽑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들인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7명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7명 딱 뽑으라 그러면 뭐 5명 헬라파 사람들, 2명은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뽑는 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혔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 얘기야,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 뽑아준 거예요. 그럼에도 헬라파를 선출했다는 그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딱 뽑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끔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시작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 뽑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게 돼요. 스데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선민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뽑힌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외국에서 살던 사람, 타 문화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딱 이 사람들이 제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더 엄청난 일까지도 감당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되죠.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선교 사명까지도 감당할 거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의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뭘 먼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의 본질,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딱 세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술술술 풀려가기 시작해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도들이 바로 세웠던 우선순위,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힘쓰니라 하니. 아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세웠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들이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가르쳤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구제로 인해서 조금 불평스러운 부분이 생겼어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약해지니까, 말씀에서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불평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 책임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구제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받쳐주는 기초와도 같은 것인데, 이 기초, 이 말씀이 약해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위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쌓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삶의 기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열심은요 잠깐이고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모태신앙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 집사, 권사, 이런 직분 믿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그 위에 모든 것을 쌓을 수 있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물론 했죠. 물론 기도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겠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구제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전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찔렸어요.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그것만큼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사실 말씀 사역보다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나 혼자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만, 기도는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못할 때가 있는데, 열심히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닫게 들리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깨닫고 거기서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설교 시간에 졸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린 것이 저는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1시 예배드리다 1시로 예배를 바꾸니까 점심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 나른하니까 그래서 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린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말씀이 좀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7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막 점점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막 점점 멀리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벌어지고 막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게 되면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구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훈, 그게 뭐냐?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제에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을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선교의 사명까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기회로 보셔야 돼요. 어떤 기회?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보려면 이걸 좀 준비하셔야 되죠. 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예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에게도 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려야지. 죄가 먼저 분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것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지 예수 믿는 게 즐거워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려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내가 오늘부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딱 세우게 되면 나머지는요 그냥 술술 풀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